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역겨운 신, 역겨운 왕, 역겨운 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은 피재앙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첫째 재앙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결과에 대한 심판이었죠. 개구리 재앙은 만약에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면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는 의미죠. 바로에게 하나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 선택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을 개구리로 징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3절은 개구리 재앙의 정도를 말하는데요. 무수히 생길 뿐 아니고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지역인 강가를 넘어 바로의 왕궁, 침실, 침대 위까지 올라올 것이고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집과 화덕, 떡반죽 그릇에까지 올라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묘사해서 개구리가 많아지는 모습을 점층적,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바로가 하나님 내리신 재앙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민 도전장이고요. 바로 자신이나 신하들이 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물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서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팔을 펴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5절에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라고 물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피재앙에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실 때 말씀하신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번에도 물이 심판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죠. 아론이 모세 말대로 애굽의 물들 위에 손을 펴니까 개구리가 올라와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재앙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개구리가 올라왔다 하는 것은 3, 5, 6, 7절에 반복 사용되는데요. 자신이 있어야 할 물 경계를 넘어 올라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개구리 재앙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 상상을 초월한 많은 수의 개구리가 생겨났다 하는 점. 둘째, 자신들이 있어야 할 경계를 넘어 개구리가 인간의 거주지까지 침범해서 혼돈 상태를 만들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만들어 놓으신 경계를 허물어서 인간 세상에 혼돈과 재앙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세상 경계를 정하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온 땅이 이렇게 개구리로 덮여있는 상황에서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 요술로 개구리가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이적이 특별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애굽 땅의 개구리를 더 올라오게 만들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이죠. 그들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개구리를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바로는 처음으로 하나님 이적에 대해 반응합니다. 개구리가 온 땅을 덮고 그를 괴롭히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그는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자신과 자신의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명령합니다. 그러면 백성을 보내주겠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라, 만약 거절하면 재앙으로 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재앙을 떠나게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반대로 요청하고 있죠.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기도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한 것이고 자신이나 요술사보다 훨씬 능력이 크다 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바로 요청에 모세는
자신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그의 백성을 위해서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주겠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 언제 제거할지 시간을 정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행동이죠. 바로는 내일이라고 퉁명스럽게 단 한마디 합니다. 급하고 불편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죠. 이런 긴급한 요청에도 모세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당신 말대로 단답식으로 대답하고 응대하면서 왕의 말대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가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또다시 알매 모티프가 등장합니다. 바로 요청을 받은 모세는 곧바로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간구하다는 부르짖다 하는 의미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요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개구리 재앙을 물리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말대로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닌 집, 마당, 밭에 있던 개구리들을 모두 죽이시죠. 자기 경계를 넘은 개구리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나와서 죽었습니다.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개구리가 있어야 할 경계를 정하시고 자연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렇게 죽은 개구리를 애굽 사람들이 처리했는데 개구리 사체가 너무 많아 여기저기 무더기로 쌓아놓았다 표현합니다. 이것이 썩어서 온 땅에서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개구리 재앙만큼 백성들을 상당히 괴롭혔을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것은 7장 18절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한 후 물고기가 죽으면서 악취가 난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애굽은 하나님 재앙 이후로 온 땅에서 악취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악취가 났다는 표현은 5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눈에 악취가 나는 것이 되었다 하는 백성들의 불평에서 처음 나온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악취나는 존재로 취급한 애굽 사람의 땅을 오히려 악취나는 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악취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학대한 애굽의 부패한 마음, 사회 상황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개구리가 제거되고 냄새가 어느 정도 가셔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다시 마음을 굳게 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재앙이 사라지고 심각한 상황에서 한숨 돌리게 되었다는 뜻이죠. 상황이 호전되자 바로는 즉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은 어려울 때는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 해결되면 하나님 찾는 것을 등한시하는 인간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고 없는 재앙, 타협자 바로, 구별 보호구역 고센 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앙인 이 재앙은 예고하지 않고 내리십니다. 예고의 경우는 바로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만 예고 없는 재앙은 심판 성격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무시한 것에 대한 벌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론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라 하십니다. 땅의 티끌을 이용해서 이를 만드신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째는 땅의 티끌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용한 재료였죠. 인간도 이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둘째로 땅의 티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17절 모든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다고 표현하는데 온 땅의 티끌을 전부 이로 만들면 상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이라고 하는 곤충은 보잘것없지만 엄청난 수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심각한 재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들은 사람과 짐승들에게 생겨남으로써 재앙이 처음으로 직접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요술사들도 이 재앙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시도했지만 따라하지 못했고 드디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일어난 이적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들도 어느 정도 이적을 행할 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고백한 것이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나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분, 아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에게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말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파리떼를 애굽 온 땅에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와 너의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 공격 대상이 애굽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식물과 동물들은 모두 땅에 기반을 두고 사는 유기적 생명체들이죠. 사람이 재앙을 받으면 그 땅의 동물과 식물들도 재앙을 받고 사람이 복을 받으면 생물들도 같이 복을 받는 것이죠.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 선언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내리는 재앙의 고통을 같이 경험하지 않게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을 재앙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분명히 알리시라는 것이죠. 이런 구별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재앙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재앙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바로의 무능이 이런 구별을 통해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알멘 모티프가 등장하죠.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파리떼가 바로 집, 신하들 집, 온 땅에 날아왔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권능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파리떼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재앙이 진행될수록 사람과 땅에 미치는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불러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의 제안이 옳지 못하다 평가합니다. 여호와가 애굽 땅에 심각한 재앙을 내린 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의 재앙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매우 미워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런 정황을 설명하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장합니다. 이런 모세 주장에 바로는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도 좋다고 허락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다는데요. 멀리 가지는 말라고 말함으로써 3일길이나 가는 것은 안 된다면서 부분적인 허락을 합니다. 이제는 허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면 바로가 점점 하나님께 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바로 부탁에 모세는 자신이 여호와께 간구할 것이고 그러면 내일 파리떼가 당신과 당신 신하와 당신 백성을 떠날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는 바로가 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모세가 바로가 원했던 시간에 맞춰 사라지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자신이 약속을 지키면 바로도 더 이상 속임수를 쓰지 말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경고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바로가 보내겠다고 약속했다가 번복한 것을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협상을 마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말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파리떼가 모세의 말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은 온 땅이 파리떼로 뒤덮였다는 것과 대조를 이루죠. 이렇게 개구리나 이나 파리 같은 미물들도 하나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세상 주인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번에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다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계속되는 재앙을 자초하고 있습니다.